여러분, 성탄절처럼 기쁜 날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가장 복되고 기쁜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요하고 대단한 일을 지극히 평범한 두 사람에게를 맡겨주셨습니다. 이 어린 소녀 마리아는 이런 일을 원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처녀가 갑자기 임신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요셉은 더더욱 그랬습니다. 어쩌면 요셉 같은 사람은 평범한 유대인으로서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가는 그런 것에 만족했을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요셉의 직업이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목수셨기 때문에 그 당시의 관습을 보면 주로 아들은 아버지의 직업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유추하건대 아마 요셉도 목수였을 것입니다. 목수가 뭘 해서 행복하게 살겠습니까? 뭐 대단히 궁궐 같은 집을 지어서 살겠습니까? 아니면 큰 재산이 있겠습니까? 대단한 명예를 누리겠습니까? 어쩌면 그냥 집 짓고 가구 만들고 농기구 만들고 그리고 하루하루 버는 돈으로 빵 사고 먹을 거 만들어서 가족들과 화해하게 아주 행복하게 사는 것이 그의 유일한 소망이었고 희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평범한, 지극히 평범한 두 사람을 부르셔서 어쩌면 어린 두 사람이, 여러분 여기 지금 이 시대에 30대에 결혼하는 처녀 총각이 아닙니다. 여기 다 10대 중반 후반 되는 아주 어린 청소년들과 같은 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감당하기 너무 어려운 짐을 짓게 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저는 동정녀 탄생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태어납니까?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동정녀 탄생을 믿기가 어렵죠. 그런데 그 사실을 정말로 믿지 못할 두 사람이 있었다면 마리아와 요셉이었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으며 요셉도 자기의 아내가 될 사람이 그렇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이 요셉이 하나님의 위대한 드라마 속에 한마디 대사도 없지만 마리아를 아내로 받아들이고 이 여정에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 그래서 요셉을 설명하는 이 단어 하나를 여러분께서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의롭다 할 때 갖는 개념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복음서 안에서 유대 전통 안에서 의롭다라는 말은 보통 율법을 준수한다, 율법대로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그는 일하는 가운데 시편을 읽었을지 모르겠고 저녁에는 토라를 읽었을 것이고 또한 때를 맞춰 기도했을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것과 먹지 않아야 할 것을 잘 분별해서 모든 것들을 준수하는 그런 의로운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러한 의로움만 가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율법만 준수하는 의로움이었다면 아마 요셉은 자기의 아내 될 사람이 자신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임신했을 거라는 생각 속에 신명기 22장에 나오는 율법을 따라서 공개 재판에 이 아내를 마리아를 넘겼을 것이고 공개 재판의 결과는 당연히 큰 형벌, 어쩌면 돌로 쳐 죽이는 형벌을 받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유대인의 의로움이었고 그게 바리새인들의 의로움이었습니다. 어떻게 간음한 여인을 내 아내로 맞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의로움을 종교라고 믿고 살아가던 사람들 틈 속에서 요셉은 더 큰 의로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아내를 이렇게 부끄러움을 주지 말고 조용히 가만히 끊어서
이 모든 일들을 정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율법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이런 거 안 하고 저런 거 안 하고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사니까 나는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로움의 한계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법 안에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사역들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수많은 일들을 보면 죄인들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가장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통로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율법 속에만 머무는 의로움으로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되는 의로움이 필요한데 바로 요셉은 그런 의로움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조용히 끊고자 했죠. 이 세상이 정말로 필요하는 의로움은 법만 준수하는 그런 의로움이 아니라 함께 울어줄 수 있고 함께 기뻐할 수 있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나의 풍성함 속에서도 남들의 고난을 여전히 슬퍼할 수 있는 그러한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짜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지난 몇십 년간 법을 잘 준수하는 사회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면 경험하시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새치기는 당연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질서했습니다. 자동차가 막 엉망진창으로 다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녀보십시오. 새치기 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우리나라가 율법을 준수하는 나라예요. 여러분, 퍼블릭 쉐임이라고 공공연하게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사람 잘못됐으니까 다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돌로 쳐 죽이는 사회예요. 여러분, 한번 횡단보도 있는 곳에 가보십시오. 이제 철저하게 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지선에 다 서 있어요. 정지선에서 조금만 나오면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손치랍니다. 옛날에는요 계속 들이밀었습니다.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쩌면 의로운 사회가 되었는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마음은 좁아졌습니다. 마음이 너무 좁아졌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향해서 슬퍼하지 않고 서로를 위로하지 않고 그냥 법을 준수하는, 나는 법 잘 지키는 사람으로 남을 정죄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명성교회 교인들은 성탄절을 맞아서 차디게 마음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을 좀 넓게 가지십시오. 요셉처럼, 요셉이 마음이 넓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 의로운 요셉을 택하셨냐 하면 다른 사람이면 이미 돌맞아 죽게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셉의 의로움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안 된 거예요. 저 사람 어떻게 할까? 조용히, 퍼블릭 쉐임이 아니라, 부끄럽게 하는 게 아니라, 남들 앞에 드러내는 게 아니라 조용히 가만히 끊고자 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요셉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그의 의로운 성품 속에서 나온 것은, 최선의 계획은 이렇게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마리아와의 결혼을 취소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요셉은 큰 결심을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내가 교인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살아가실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용서해야지, 내가 참아줘야지, 그래도 내가 예수님 믿는데 내가 좀 더 인내해야지. 어떤 분들은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고소하지 말아야지, 이런 분들도 있으십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인데 제가 몰고 가던 차를 누가 받았어요. 내려보니까 여자분이 굉장히 당황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옆에를 보니까 좀 움푹 들어가긴 했는데 막 엄청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가세요, 괜찮습니다, 그냥 가십시오 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용서해드리고 그냥 보내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래, 나는 정말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내가, 그래, 전도사, 나 진짜 전도사, 넌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자기의가 얼마나 높아지는지 모릅니다. 어떤 권사님께서 계속 자기를 괴롭히는, 법적으로 어렵게 하는 아주 이상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사업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근데 충분히 고소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권사님이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고소하지 말아야지 해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다가 마침내는 모든 일들이 잘 풀리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게 다 차디게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린 건 아닙니다. 남을 좀 용서하고 나 괜찮은 교인이야, 나 괜찮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여기에 멈추시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움을 한 번 더 푸시하십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좀 더 나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종용하십니다. 그냥 넓은 마음으로 마리아 용서해라, 저게 그냥 알아서 살게 냅둬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전혀 요셉이 계획하지 않았던 삶으로 하나님이 그 뜻하심 속으로 요셉을 끌고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푸시하시는 거 느끼십니까? 내가 요 정도로 믿고 내가 요 정도로 의롭게 그냥 법 잘 지키는 어떻게 보면 내가 교인으로서 지켜야 할 거 잘 지키는 교인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도 우리를 푸시하세요. 산상수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군가 너의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편도 내밀어라. 여러분, 율법대로 하자면 이건 절대로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유대인의 율법은 뭐냐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에요. 그러니까 내 오른편 뺨을 때리면 나도 그 사람의 오른편 뺨을 때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율법을 준수하는 삶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희생하라는 거예요. 왼편까지 내밀라는 겁니다. 누군가 너를 송사해서 속옷을 빼앗고자 하면은 겉옷까지 내어주라라고 말씀하시고요. 오리를 걸어가자라고 말하면 몇 리를 걸어가라고요? 10리를 걸어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항상 더 푸시하십니다. 의로움을 거기서 멈추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로 더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은 나름대로 지금 최선을 다한 겁니다. 조용히 가만히 끊자. 근데 하나님은 꿈 가운데 사자를 보내주셔서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하게 하시죠. 그것이 이제 20절부터 23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니라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오게 하십니다. 형벌을 주어도 여전히 차득이고 가만히 끊어도 더 귀한 차득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차득의 모습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일은 위대한 사람에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는 사람에게 생깁니다. 우리가 위대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던 요셉은 꿈을 꾸고 난 뒤에 일어나서 24절을 보면은 아내를 데리고 왔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기가 얼마나 쉽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차득이어도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어도 그 사람을 나의 아내로 데려오기까지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요셉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에 동참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 여기 그러면 어떤 의로움이 있습니까? 자, 첫 번째 의로움의 모습은 제가 율법을 준수하는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의로움의 모습은 더 나아간 의로움의 모습은 넓은 마음을 갖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마태복음이 보여주는 더 큰 의로움, 우리가 닮아가야 할 진정한 의로움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열려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여는 것. 참된 의로움은 율법을 다 지켜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훌륭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기 때문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에 우리가 열려 있을 때
거기서 참된 의로움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인은 한 명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땅 가운데 단 한 명도 없다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열려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열려있는 사람들만이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시작부터 하나님이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의 족보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이미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들어있습니다. 라합이 다윗의 조상이고 예수님의 조상이라니까요. 라합의 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멋진 남자, 베들레헴의 멋진 남자 누구 기억나세요? 보아스 아닙니까? 보아스가 라합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 보아스에게서 또 얻어진 아내가 룻이잖아요. 이방 여인, 과부 룻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서 이 가문을 통해서 다윗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십니다. 이거를 마음을 열어야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시는데 이 산골 동네, 아무것도 아닌 동네 베들레헴에 보내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곳에 살아야 대단한 인물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열려 있으면 어디에 살든지 그 응답하심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베들레헴에 보내주시고 마국간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몫으로 일하게 하셔서 마침내는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어디에서 일하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하심에 열려 있어야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입시철이라서 많은 분들이 이제 자녀들 어느 학교에 가는지를 굉장히 마음 졸이면서 기다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학을 이렇게 다녀보면은 어느 대학에 가도, 아무리 좋은 대학에 가도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연고대 가면 얼마나 아이들이 좋아할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연고대 슬픈 아이들이 있어요. 나는 서울대 가야 되는데 연고대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연고대 다니면서도 싫어요. 과잠 아세요? 과잠? 요즘에 학교만 이렇게 과 잠바를 과잠이라 그래요. 자기 과 잠바를 입고 연세이 막 써놓고 막 고려대 코리아 써놓고 막 다니는데 싫어요. 왜냐하면 서울자 붙어 있는 거 보면 짜증 나거든요. 저 서울자를 입어야 되는데 내가 연세이를 입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에 그게 불만족이 되겠습니까? 그럼 서울대를 가면은 애들이 다 만족해 할까요? 아닙니다. 서울대를 가면 과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나는 의대를 가야 되는데 공대를 다니고 있고 나는 법대를 가야 되는데 경제학과 있고 그래서 거기서 늘 불만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학교에 다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하시고 여기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거기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의 계획대로만 되어야 잘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나의 계획대로만 가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응답함으로 들어갈 때 거기에서 이런 놀라운 요셉이 누리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라고 24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이 열려 있어야 진정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정말 기쁜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놀랍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하신 일, 바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진짜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태어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게 뭐 로마의 신을 섬기는 날이었는데 그게 이렇게 변형이 되어서 이렇게 왔다는 역사적 사실을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12월 25일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날을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삼았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태어나셔서 성탄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한 날을 정해서 그날을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성탄에 참여하려면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되신다는 그것을 믿으려면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야 이 기쁨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닫혀 있으면 선물은 주고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데이트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거리를 두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귀한 일에 마음의 문을 연 참된 차딕, 참된 의로움을 갖고 있는 요셉을 우리에게 믿음의 모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저는 저보다 훨씬 뛰어난 설교자였던 텀롱 목사님의 언어를 그대로 옮겨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에서 독자들이 요셉처럼 되기를 원하는 또 다른 중요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곧바른 선으로 글을 쓰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섬길 준비를 갖추는 것입니다. 율법과 예언자들의 약속을 새로운 방식과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이루시는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눈앞에서 새로운 역사를 펼치시는 하나님, 성경의 말씀뿐 아니라 한밤중 천사의 속삭임 속에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의로운 사람들,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과 천사들의 속삭임에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들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제6시에 기도하러 옥상에 올라갔는데 시장했습니다. 근데 환상이 보이는데 하늘로부터 보자기 안에 음식이 가득해서 베드로 앞으로 내려옵니다. 근데 그 음식을 보니까 다 유대인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입니다. 베드로는 차딕이죠.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저 하나님 이거 못 먹습니다. 전 그런 거 안 먹습니다 라고 항변합니다. 그러자 또다시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저 이거 안 먹습니다. 또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3번이나 똑같이 그러한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누구에게 보내시냐면 바로 백부장 이방인 고넬료에게 보내십니다. 너의 마음의 문을 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고넬료에게 이 베드로가 가서 설교를 합니다. 놀라운 것은 설교 후에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임재하고 이방인들이 방언을 하는 것을 베드로가 보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이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죠. 할렐루야. 바나바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 때려 죽이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받아들입니다. 모두가 그 사람은 안 된다,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된다 라고 했을 때 바나바는 마음의 문을 연 차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가 바울을 받아들여서 그와 함께 선교 여행을 했고 바울이 그 결과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도박 안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남아 계시다면 그것이 조금 더 나가셔야 돼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베풀어주고 인내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좀 더 여러분의 의로움을 넓혀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또한 멈춰서는 안 되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에 새로운 일들과 부르심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응답할 때 우리가 오늘의 요셉과 같은 사람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민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록 우리가 대사는 많지 않을지라도 오늘날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사건에 참여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될 줄로 믿습니다.